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나요?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사막이고요. 불모지입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친 땅입니다. 그 광야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를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멋진 단어 아닙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직접 가보면 또 사진으로 보거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푸석푸석한 모래만 있고요, 푸석푸석한 그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바짝바짝 마른 그런 땅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은 동식물이 자라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니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체가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가만히 그냥 한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많은 거리를,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 오랜 세월, 거의 한 430년 정도 그 기간을,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대접도 좀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총리의 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호를 받으면서, 좀 환대를 받으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노예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원래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종으로 부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이 힘든 노예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서 빼내기 위하여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빼냈던 것이죠.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했던 그 기쁨도 잠시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빼내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쉽게 들어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또 풀과 다른 나무 한 그루, 그런 생명체가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광야 한복판에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의,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광야의 그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고 누구를 바라보며 견뎌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식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현대화 성경 버전으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만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맨날 만나 얘기 들었습니다. 뭐 성경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좀 다니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식품 업체 이렇게 오픈을 하시잖아요. 사장님이 되시면 꼭 만나 식품 막 이렇게 짓습니다. 또 식당을 하시면 만나 분식, 그죠? 뭐 슈퍼마켓 같으면 만나 슈퍼. 어릴 때 한 번씩 봤던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눈에 익고 귀에 못실 박힐 정도로 만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또 저는 이렇게 경상도에서 왔어요. 경상도에서 지내는 그 친구들이 만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투리예요. 사투리인데 만나 계속 하거든요. 표준말로 얘기하면 정말이니 진짜니 뭐 이런 뜻이래요. 좀 어색하죠, 표준말. 근데 보니까 네이버 사전에도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맛에서 올리고 나에서 내리면서 길게 뺀다. 맛나 이렇게 한대요. 진짜 만나 하나면 모든 대화가 다 가능했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만나 그러면 끝나는 거였었어요. 정말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만나의 뜻을 정작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래요. 안 놀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래요. 만나가.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슬슬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나 사건 바로 있기 전에 한 3일 전쯤에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어요. 뭐 이제 홍해를 딱 지나서 한 3일 정도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합니다. 물 좀 달라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던 것이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불평불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또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을 다 이제 먹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먹을까?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했던 게 나았겠다. 그래도 그때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을 걸.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또 불평불만을 들으십니다. 그 원망의 목소리를 또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고기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어떻게 양식이 떨어질까요? 척박한 광야,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리 그 전에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내 상황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 코앞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고 목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귀하다고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테니 그런 걱정은 접어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기후는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다 식어버립니다.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그 온도 차이가 심하면 아침에 이슬 같은 것이 맺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진 밖에 나가보면 그 자기가 잤던 그 장막 텐트 밖으로 나가보면 이슬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내렸는데 그것이 마르고 나면 그 땅 위에 그 지면에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냥 빵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날 하루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적당히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이 거두지 말라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각각 개개인에 알맞게 자기 가족들에게 알맞게 자기 지파에 알맞은 그런 양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거두어서요 다 먹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 내가 내일 먹어야지 라고 그것을 킵해 두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일 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욕심내서 많이 챙겨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게으른 자들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못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기 시작하면 만나가 이내 곧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러진다는 것은요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늦게 나가면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그 은혜의 식탁이 나에게 오늘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내가 욕심을 낸다고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지금 누리지 않고 잘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꺼내서 써야지 라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허락된 그 은혜로 살아가야지 내가 은혜를 많이 쟁겨놓고 많이 킵해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받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쳐주실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아가서 만나를 주어야지만 그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시며 빅픽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고프기 전에 그들이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공급하시고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능력이 없으셔서 미리 공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모든 것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서 언제나 늘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하루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 우리의 참된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은혜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양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이름 모를 풀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 아니 그거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식탁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식탁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 오늘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죠.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 만나를 거두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큐티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시죠? 예. 근데 꼭 뭐 생명의 삶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죠. 그리고 같은 구절,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 계세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요약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눈 동그래지는 사람은 안 한 거죠, 오늘 아침에.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쉐어하는 자리였는데요. 같은 구절을 읽고 같은 말씀,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은혜되는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구절을 읽었는데도 다 다르다는 것, 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 통찰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책을 보면서, 같은 그 큐티 책을 보면서 같은 구절, 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굳이 또 다시 우리가 너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입에 들어가는 그 떡, 그 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허락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그렇죠? 더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나나에는 우유를 하루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성인들의 2배에 해당하는 그 양을 먹는 거잖아요. 그 횟수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쑥쑥 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었다는 뜻이겠죠. 수련회 2박 3일 갔다가 집에 와보면 달라져 있어요. 진짜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달라져 있어요. 더 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지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낮과 밤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진 밖에 나가면 만나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장막 근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매일의 양식이 주위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삶, 그 책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내가 오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매일의 양식, 그 만나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백질도 보충시켜 주십니다. 탄수화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백질도 보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와서 덮이고, 메추라기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메추라기가요, 봄이 되면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대요. 홍해를 건넌 그 메추라기들은 이렇게 너무 바다를 지났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소비했겠죠. 다 소진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면 육지에 다다르면 거의 이렇게 날 힘이 없어서 거의 이렇게 땅에 붙어 다닌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봤을 때 메추라기가 요만큼씩 날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이렇게 높이 날아야 되는데 메추라기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물 반 고기 반, 공기 반 메추라기 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메추라기가 우연으로 그곳까지 날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그 섭리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물의 섭리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먹이고야만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식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우리도 반드시 먹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처럼요,
그저 다 차려놓은 그 상위에 밥숟가락만 딱 올린다고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매일의 양식이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텐트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진 밖으로, 그 장막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책을 펴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 성경책을 하다못해 스마트폰의 앱을 본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매일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매일의 양식, 아침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양식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큐티로 인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큐티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1882년에 영국의 그 명문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후퍼이고 한 명의 이름은 톨튼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그룹 모임을, 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루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보내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너무 작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자 경건의 시간, quiet time, 그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그 받은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고요. 또 그 7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그 7명의 청년들이 모두 다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탄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큐티는요, 조용한 시간, 장소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과 1대1 그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그 들은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그것을 나누는 그런 경건의 시간,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는 그런 큐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형제가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큐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싫어갖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큐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꼭 아침에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면 더 좋겠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의 양식,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받았던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한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침에 조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명씩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도시락 먹을 때 항상 편식해요. 잘 안 먹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또 섭취도 하지 않더라고요. 도시락 안 먹고 자기 도시락 막 남에게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영적인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빈혈 상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매일의 식탁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특별한 식탁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식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매일의 식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한 청년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그 돈을 모아서 대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여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타이타닉처럼요. 근데 형편이 가난했던 그 청년이 이렇게 돈을 간신히 모아서 배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표를 사고 나니까 약간의 돈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그 청년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배 안에 있는 그 비싼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늘 마른 빵 조각 하나 하고 우유 조금 하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대서양에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는 데까지 5일 걸렸는데요. 5일 동안 그 청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빵 조각 하나 하고 그냥 우유만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마지막 날, 그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좋은 식당, 비싼 식당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막 허겁지겁 막 먹었대요. 막 이렇게 잡히는 대로 막 먹었대요. 근데 그 청년 막 먹는 동안에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겠죠. 남의 음식을 이렇게 훔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 걱정하면서 거의 다 먹고 난 후에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만. 그러자 식당 주인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사신 배표에는 이미 모든 식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모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청년처럼 행하지 못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미 식비가 다 지불되었는지도 모르고 굶었던 마른 빵과 우유 한 잔, 그렇게 조금씩 먹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굶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앞에 지금 바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매일의 양식을 꼭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YDC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는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생각들은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낮아지는 곳입니다. 나의 꿈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그 광야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삶 자체, 그런 삶 자체가 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은혜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줍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줍는 사람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만나를 주우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양식으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충분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길이,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늘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